한번 여기 화면을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그 사진부터 보여주세요. 이분은 그 올리라는 분입니다. 왜 이분을 제가 띄웠냐면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인데 사람들이 이분이 갈대아 우르에 대해서 고고학적으로 그걸 들춰내서 그 증명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갈대아 우르 이 아브라함의 그 스토리가 하나의 소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믿질 않았던 거예요. 아브라함 존재 자체가 이것은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어떤 꾸며낸 얘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단군 신화가 있잖아요. 단군 신화를 아름답게 묘사해서 어떤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그것에서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냈던 그런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걸 증명을 한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갈대아 우르가 실질적인 존재했다는 것을 땅을 파서 다 하나하나 증명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소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말씀이 허구한 소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사건이었고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번에 대해서 제가 사진을까지 확인해 드렸습니다. 제 뒤에는 지금 그 고고학적으로 지금 계속 그 땅을 파서 지금 발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림 지도죠. 지도는 원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 불렀어요. 근데 오늘 성경의 창세기에서는 이 한 번만 부른 걸로 나오지만 다른 성경을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도 부른 장면이 나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도 불렀습니다. 근데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이냐면 우상이 굉장히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는 슈메르라는 우리 인류의 최초의 문명이 슈메르 문명입니다. 슈메르 문명인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런 문명들이 일어나죠. 이 슈메르 문명이 최초로 이 인류의 문명적인 어떤 집단적인 문명을 이뤘는데 그 문명이 중심지가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부름을 받는 거죠. 근데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이냐면 그렇게 대단한 당시에 지금 같으면 뉴욕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발달된 어떤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산다는 것은 대단한 자부심과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사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곳에는 어떤 것들이 이제 많은 사람이 오므로써 각자 자기 지방의 신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우상 숭배가 넘쳐났습니다. 그 중에 가장 독보적인 우상 숭배가 달을 숭배하는 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올리라는 그분이 발견을 했는데 모든 곳에 달신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데라도 우상 숭배자였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도 우상을 아주 극진하게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 다 우상 숭배자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콕 찍어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교회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듯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것은 불러내다 이런 뜻이에요. 에크라는 것은 불러내다, 내라는 뜻이고 레시아는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불러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찍어서 불러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처럼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러므로 장차 여러분들이 돌아가셔도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복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믿으시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곳에서 불러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났는데 어디로 떠났냐면 하란으로 떠납니다. 하란으로 떠나는데 그 하란과 그 거리는 약 900km 된다 그래요. 지금 같으면 900km 아무것도 아니죠. 도로도 잘 뚫려 있고 자동차로 가고 비행기로 가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당시에는 대단한 거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제가 900km를 가는 사람이 불과 0.1%였다 그래요. 그런 멀리 떠난 사람이. 그러니까 대단히 멀리 떠난 거예요. 떠났어요. 떠났는데 아마 저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 가라고 지시를 했을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땅, 우리는 성경에는 그 땅이라고만 나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정관사가 붙습니다. 정관사가 붙어서 그 땅이에요.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이거든요. 그 땅이 분명히 거기서도 말씀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 와서 멈춥니다. 이제 데라를 데리고 함께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그곳에서 이제 함께 거주합니다. 거주와서 이제 거기서 함께 정착을 잘 했어요. 그러면 하란은 어떤 도시냐? 하란은 우리가 요나서 공부할 때 배운 도시가 있죠. 요나서에 무슨 도시가 나오죠? 니느웨가 나오죠. 니느웨가 나오는데 니느웨는 아수르의 캐피탈 시티였습니다. 수도였습니다. 제1도시죠. 근데 니느웨의 아수르의 제2도시가 하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입니다. 시리아 국경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제국의 아수르의 제2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대단히 큰 도시입니다. 큰 도시인데 저기서 머물릅니다. 그래서 가서 참 처음에 가서는 떠나서 머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거기서 정착을 해서 열심히 해서 잘 정착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또 떠나라는 거예요. 다시 떠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본 12장 1절 말씀입니다. 12장 1절에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떠나는 바운드리가 고향, 그러니까 제2 고향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제2 고향 하란 거기를 떠나고 그 다음에 중간 바운드리, 중간 크기 친척을 떠나고 그 다음에 최소 단위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떠난다는 게 쉽지 않죠. 이제 거기서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나안 세겜에 도착하는데 그 거리는 약 640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 1500km를 되는 곳을 갔습니다. 그런 여정으로 갔습니다. 근데 저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는데 그 땅을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참 이상합니다. 이상한 면이 어떤 이상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면 분명한 목적지를 알려주고 그래 너가 어디를 가야 될 것인지 목적지는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땅이라고만 지칭하지 어디라는 곳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정해준 땅이라는 것만 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으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죠. 그 땅을 알고 계세요. 알고 보니까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인데 아브라함은 떠날 때 그게 가나안 땅인지 몰랐어요. 그게 가나안 땅인지 모르고 가라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떠나는 거예요. 근데 4절 5절 보면 이제 어때요?
떠나서 하나님께 떠나라고 했을 때 믿음을 하나를 가지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떠났는데 떠나서 어디에 도착했어요?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갔습니까? 아내 사라하고 조카 롯, 그리고 자신, 그리고 자기가 하란에서 모았던 많은 소유들, 그리고 또한 하란에서 그곳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이 있었는데 그 종들과 이렇게 갑니다. 실질적인 주인공들은 3사람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종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탈굽력이라는 그 다른 성경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그 사람들이 우상숭배, 화란도 역시 달신을 숨겼습니다. 주신이 달신이었는데 달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자들을 아브라함이 다 삶에 하나님과 함께한 것을 보여주고 삶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써 그 사람들이 다 개종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개종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면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욥입니다. 옛날에 욥기를 배웠었죠.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욥이에요. 근데 욥이 그때 당시에 어땠어요? 굉장히 많은 소유가 많은 정도를 거느렸었죠. 아마도 그 수준 정도 됐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데리고 이제 가나안을 갑니다. 가는데 확실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리 가라. 그리고 루트는 어디로 해서 어떻게 가라.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때마다 지시할 땅이라 그런 거 보니까 갈 때도 계속 지시했다라는 겁니다. 갈 때마다 지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또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게 기술했죠. 굉장히 짧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나서 금세 가나안 땅에 도착했구나 이렇게 뉘앙스가 풍기죠. 그런데 그렇잖아요. 이 기간은 그러니까 640km는 최소한 20일 걸리는 길이에요. 최소한 한 사람이 빠른 걸음을 갔을 때. 근데 보세요. 소, 가축들 같이 데리고 가죠. 많은 사람들 같이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20일이 되겠어요? 아마 3배는 더 걸렸을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60일, 한 달 이상은, 2달은 걸렸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간 곳이에요. 그냥 쉽게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모델이 그대로 어디서 이루어져요?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해방을 시켜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출애굽기 할 때 약 200만이라고 그랬죠. 그 많은 인구들이 이제 광야를 갑니다.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 줄 아세요?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 표시가 뭐였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었어요. 구름이 멈추면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멈췄습니다. 구름이 가면 또 같이 가는 겁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하나 가게 만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자 가게 만들어요. 내버려둬요. 잘 돼도 내버려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만지시면서 계속적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어떤 형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형편이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아픔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어려움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눈물 흘리는 눈물방울이 몇 방울인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나하나 안내하면서 지시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들의 형편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가는 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항상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갔나요? 이제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모든 걸 다 받고 그 성막을 만들죠. 성막을 만들어요. 성막을 만드는 성막 규모가 적은 게 아니었어요. 굉장했어요. 근데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을 치는 거예요, 이제. 성막을 치고, 그 다음에 4군데, 동서남북으로 해서 다 지파별로 다 지시한 대로 다 진을 치고, 텐트를 치고 있다가, 그 다음에 구름이 쫙 하면 다 텐트를 걷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다 치워요. 그래서 레이지파들이 이제 그 성막을 메고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그래서 또 가는 거예요. 가다가 또 멈추면 거기서 또 풀어서 성막을 다 치고 또 자기들의 모든 텐트를 치고 또 그렇게 거기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심지어는요, 시내산에서는 11개월 5일 동안 하나님께서 거기서 머무게 하는 거예요. 긴 시간, 가야 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 않고 그 1년 동안을 그것에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답답하겠죠. 출애굽에서 1년을 꼼짝 않고 거기서만 계속 지금 가야 할 곳은 있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 가야 되는데 그거 가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것 같은데 그거 가지 않고 1년 동안 말이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계속 머물게 하면은 이게 왜 그런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브라함도 쉽게 간 게 아닙니다. 쉽게 간 게 아니고 가는 도중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무척 힘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가란 말을 안 하실까? 속 시원히 좀 딱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잖아요. 답답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좀 속 시원히 처리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계시는지, 처리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이 참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같았고 아브라함도 여전히 그런 답답함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서 도착한 게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게 있죠. 2절 3절입니다.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요. 근데 그게 7가지입니다. 많죠. 7가지 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보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답니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겁니다. 명성을 날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된다는 겁니다. 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대단하죠. 이게 어떤 일부 족속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입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7가지 복을 줍니다. 이 7가지 약속입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합니다.
카버넌트 오브 아브라함, 아브라함스 카버넌트라 그래요. 이 카버넌트란 단어가 참 좋아요. 계약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신 겁니다. 맺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복을 내리실 때 핵심 단어가 뭐냐면 가라예요. 가라.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만 이 복이 임한다는 거죠. 떠나야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런 지시를 하고 계세요. 가라. 저 세상으로. 무엇을 가지고요? 복음 들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복음 들고 가는 것은 어떤 거예요? 성역책 들고 가라는 건가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처럼 복음의 삶을, 하나님 백성다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서 떠나라 그랬어요? 가장 떠날 수 없는 곳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놓고 싶지 않은 게 있다면 뭔가요? 만약 그게 하나님이 그걸 버리라 그러면 버릴 수 있나요? 아브라함은 가장 버릴 수 없는 것을 다 버리고 떠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랬을 때 이 약속이 주어진다라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떠납니다. 이게 하나님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사람은 어떤 어려운 것도 하나님을 믿고 그냥 잘 떠납니다. 그런 하나님 사람이 아니면 그걸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복을 지금 주십니다. 그런데 이 복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이 복이 어떤 복이냐, 7가지가 아브라함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을 동일하게 공유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많은 것들은 왜 주셨는지 그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예요? 많은 사람들과 그 복을 나로 인해서 복을 공유하도록 하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불행해지는 게 있다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다음에 보면 쭉 살아갑니다. 그 생애 속에. 자신의 삶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가 혼자 모든 걸 잘 살고 자기 혼자 누리고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모두 공유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다른 사람들도 누리면서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 달란트도 될 수 있고 재물이 될 수 있고 또 뛰어난 어떤 모든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걸 통해서 내가 받은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보내서 그 사람도 이게 하나님의 복이구나 이걸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참 쇠하거나 다른 사람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도 쓸 게 부족하거든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돈이 많은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돈이 많은 분은 또 씀씀이가 크거든요. 크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부족을 느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부족을 느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부족한 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복을 다른 사람에게 띄워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이 흘러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복 주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의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복을 흘러넘치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7가지 복이 있는데, 이 복을 다시 짜서 엑기스로 딱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이 복의 모든 그 엑기스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따 우리가 환경 세미나를 할 텐데, 제가 환경 세미나를 환경에 잘 몰라요. 저는 신학하고 성경은 잘 알아도 환경에서 잘 모르죠. 제가 전공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환경 세미나를 이제 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준비하면서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그 전문가 카운슬에 있는 그 전문가들 컨택해서 부르려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광고했듯이 너무 페이를 비싸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일이니까, 쉬는 날이니까, 주일이니까 더블 페이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안 했는데, 제가 준비하면서 안 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단순히 환경에 관해서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성경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계속 묵상하면서 준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환경 문제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풀 수 없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준 이 7가지 복도 그냥 우리 자손이 막 넘쳐난다, 또 내가 복을 누린다, 그리고 내 이름이 막 찬란하게 빛난다, 이런 의미만 가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 후손으로 태어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모든 민족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명성보다 더 뛰어난 이름이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명성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통령 되고 프라임 여기 수상이 되고 이 굉장한 그 명성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성, 이보다는 더 뛰어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체가 이보다 더 뛰어난 타이틀이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뛰어난 거 없어요. 성도라는 그 단어, 이거보다 더 엄청난 단어는 명성이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빛나는 그런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대단한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창대케 됐습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고 이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누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통로로 사용됐고 복을 운반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누려서 그 나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넘쳐서 내 친구에게, 내 이웃에게, 내 동료에게, 내 친척들에게 그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말씀은 이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의 복을 그대로 지금 어떻게 해야 복을 우리가 축복의 통로를 사용할 수 있는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박해하고 이 박해는 보통 박해가 아니에요. 죽이는 그런 박해입니다. 그냥 너 뭐 어쩌니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목숨을 빼앗는 박해예요.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박해입니다. 내 생명을 지금 죽이려고 해도 어때요? 그 사람을 축복하라는 겁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이죠. 하물며 조금만 일 가지고 말이죠. 그 사람 말이죠. 좀 이렇게 이래서는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은 축복해 준 사람만이 가능해요. 축복해 주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를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타격을 입히고 어려운 공경에 빠뜨린 사람들, 나를 뒤에서 비난하고 비웃거리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축복으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안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축복을 누리는 많은 사람들을 축복 속으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모든 곳에 밝히는 그런 축복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